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총독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가 얼마나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년을 하였고 그 이후에 베스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독 베스도와 총독 벨릭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바울을 괴롭히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욕심을 가지고 좀 돈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오히려 유대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또 뭐 예수에 관한 도도 들으려고 하고 이런 뭐 물론 뭐 선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울에게 호의적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바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바울에게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총독인데 같은 로마의 총독인데 한 명은 지난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반면에 지금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물론 뭐 호의적인 벨릭스라고 하더라도 2년간 갇혀있긴 했습니다. 호의적인 했지만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베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에 동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울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더 높은 곳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더 낮은 곳은 내려가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역은 가이사랴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말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높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보다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간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적대적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71명이죠.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어떤 때 있었냐? 2년 전에 지금 베스도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벨릭스가 있을 때 이런 가기 전이지만 이미 이제 천부장에게 시켜져요. 지휘관한테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직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우리 바울을 청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매복해가지고 그 길에 매복해서 40여 명이 이제 밥도 안 먹고 나는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탄로가 났죠. 바울의 생질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 또 그 같은 계획을 동일한 계획을 이제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누가 알려주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계획,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게 또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바울을 제거하는데 동참합니다.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물론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총독이라 하면 로마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로마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겠죠.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바울이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한테 돈을 받겠다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참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인을 보호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국의 국무총리가 한국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제 같은 로마 시민권,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 당연히 총독이니까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을 제거하는데 동참한다.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제 제거하는데 자기의 손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된 범인은 아니고 공범이죠, 공범. 예, 주된 주범은 아니고 공범 정도에 이제 동참하고 동조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적대적인 상황, 또 다른 시련이 지금 오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을 강제로라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호송했다면 당연히 군대를 해가지고 시켜주겠습니까? 얼마든지 바울을 제거할 수 있게 이렇게 편리를 봐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그랬다면 또 바울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을 부임한 지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뒤의 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죽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로마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도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천부장이 개입하기 전에 또 그때도 맞았습니다.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그때도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살았고 또 지금도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또 계획이 있었잖아요.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살았고 그것만 해도 3번 아닙니까? 지금 이때는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스데반과 비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스데반에게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사도 중에 야고보는 이미 칼에 참수당했습니다. 헤롯에게 죽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칼에 이제 참수를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바울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도고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다 이유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한 인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찰리 커크라고 미국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저는 감당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그 사람도 물론 젊지만 33살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한 10년 넘게 있거든요. 1, 2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오래 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찍 죽었잖아요. 그것도 안타깝게 총살당했거든요. 누가 이렇게 저격해가지고 총으로 죽여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지켜주지 아니하는지.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런 일들 있잖아요. 제가 김기동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차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거든요. 80km 이상 이렇게 하면 오는 차 그래 이렇게 충돌하면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뭐 이렇게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어도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결국은 뭐 근데 나중에는 참수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나 스데반은 바로 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거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칼로 이제 참수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그러니까 죽으나 죽지 않으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죠. 인생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왜 야고보는 스데반은 왜 저렇게 칼로 맞고 돌에 맞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죽음이나 이 야고보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이나 다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돌에 맞았는데 한 사람은 살려주시고 한 사람은 안 살려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삶은 둘 다 영생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전도여행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다메섹에서부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개인에게 바울에게 부어준 이제 바울에게서 명령하신 부어주신 그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사도, 그 다음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 사명을 이미 뭐 다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이제 구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거든요.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좀 더 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권한이,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토기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 로마서 9장에 나오지만 이미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차이를 얘기하면 감히 하나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얘기할 수 있는 뭐 아무런 우리가 뭐 권한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존재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뭉개 때린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잔인하지만 뭐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개미 뭐 소중히 합니까? 소중히 안 하죠.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여전히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뭐 우리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런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뭐 이거는 왜 저렇게 하시고 왜 저건 저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뭐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죠. 피조된 존재가 창조하신 창조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다만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지켜주신다. 뭐 하나님께서 다 뭐 어떤 안 좋은 상황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고 하긴 하죠. 그런데 또 반대의 사건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고난,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면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뭐 의미 없는 삶 아닙니까? 이 땅에 너무나 건강하고 부도 누리고 다 좋은데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전혀 떨어진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다면 그게 더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이 뭐 때로는 순교도 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면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삶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 뭐 당장 지금 뭐 예전에 일제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이란 같이 뭐 이렇게 막 포갑해가지고 우리를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요. 그럼 분명히 이제 난리가 있고 억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게 욕심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보혈을 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계속 쫓아가면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에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고 사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고 이것이 단순히 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가족을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죠. 분명히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인 눈으로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있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2020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답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